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 하나님을 찬송함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1절에는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하시는 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죄의 저주를 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지금까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길러 주셨습니다. 지금 이만큼 우리가 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앞으로도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성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찬송을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올려드릴수록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찬송하면 할수록 빛이 임하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고 또 회개 찬송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621장 찬송 드립니다. 621장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
정성다여 주 경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시고 믿음으로 고백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첫째,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2절에 예루살렘을 세우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했는데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것은 성전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중간에 멈추고 막히는 일도 있었지만 선지자들과 함께 성전을 세웠고 성전을 세운 이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하신 것은 영적 성전이 먼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세우다가 멈췄을 때에는 영적 성전이 회복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막히고 헛되고 만족함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학개서 1장 6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기의 집을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모든 것이 헛되고 소용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어져 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올 때에는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나무를 베어내는 수고도 해야 되고, 베어낸 나무를 치고 내려오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말씀의 수고를 해야지만 영적 성전을 지을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적 성전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고 더 큰 성전으로 만들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 성전이 회복되면 그 안에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말씀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가 아니라 찬송하는 자에게 영적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전을 회복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저들이 많은 불평이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언제 하냐? 이것을 해봤자 소용이 있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참 보잘것없다. 이거 지어봤자 뭐 하겠느냐? 해도 되긴 하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모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적 성전이 회복되어 심령들이 살아나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성전이
회복되면 흩어진 자들을 모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흩어진 자들은 먼저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을 모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각자 영적 성전을 잘 회복해 나아가면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모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영적 성전이 회복되면 심령들이 하나가 됩니다.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영적 성전을 잘 세우면 고아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방황하는 많은 이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쓰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믿음을 썼다가 떨어져 나아간 이들, 교회는 나오지만 중심이 사라져 있는 이들,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시 묶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모든 이들을 다 모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 영적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성전이 회복될수록 교회가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 믿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고쳐주시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상한 심령, 죄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근심,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것들, 그 죄의 문제를 이 세상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가 있고 상한 자를 고쳐 주실 수가 있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 빛이 임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풀려 나온 것처럼 기뻐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빛이 임하여서 죄의 어두움이 무너지게 하시고 귀신들의 역사가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빛의 역사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미쳐가고 괴로워할 때 다윗이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하면 그때에는 악신이 떠나가고 그 심령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할 때에 빛이 임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를 고백하며 찬양해라.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찬양하면서 고침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4절에서 5절에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고 계시고 이름들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과학적으로 별들이 몇 개가 있는지, 크기가 어떤지, 이름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그 위대함과 능력이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에서 나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유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자연 질서만 해도 우리 인간이 아직도 풀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연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나약한 인간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로 이 자연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혜로서 별들을 세시고 이름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하나님께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인격,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각자 부르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40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저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약해서 하고자 하는데도 못하고 상한 심령들을 알고 계시고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들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태와 환경을 아시면서 그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크고 깊고 넓고 그 지혜로 모든 이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동시에 주장하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고 찬양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때 양에게 맞게끔 인도를 합니다. 성격이 급한 양은 먼저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뒤쪽에 잘 잡아두면서 이끌어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양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자가 직접 붙들고 데리고 다닙니다. 목자는 양들의 성격, 환경, 상황에 맞끔 그대로 돌봐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 맞게끔 책망할 자는 책망하시고 칭찬할 자는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줄 자는 위로해 주시고 고난 줄 자는 고난 주시면서 무궁하신 지혜로 우리에 맞게끔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됨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많이 가져야지만, 많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많은 실력을 가지려 해봤자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없는 자,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이 있는 자,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나를 낮추고 겸손히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할 때 고통당하는 자를 세우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당하는 자는 진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느끼는 자를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의 것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항상 없는 자와 같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 자와 같이 낮아져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살고 뭐가 있으니까 살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난 못 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찬송이 터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겠다. 고쳐 주겠다. 무궁한 지혜로 인도해 주겠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신수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하면서 고백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신승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305장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